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올해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도 세우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까 하는 나름대로 또 방법도 또 생각하시고 또 마음도 이렇게 결심하시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가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올해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근데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내가 올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크리스찬들은 내가 어떤 성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계획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계획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런 계획을 하셨다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을 좀 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 내가 어떠한 성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더 사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근데 막상 우리가 또 내가 그럼 올해는 내가 어떤 성도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또 막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떠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지? 또 이러는 것에 대해서 또 막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그런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러고서 쭉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바울의 기도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원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햇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오래를 살아야 될 것이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기 원하는 우리가 세우는 어떤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시고 먼저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자, 먼저 9절 보시면,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 올해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건 다 압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라.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를 전제로 하고, 뭘 달고 있냐면은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그냥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모든 총명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많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주고, 상대방이 가고 싶은 거 가게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 보면은 특별히 그 어머님들 보면은 이제 자기 애들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세워 주려고 자기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어떤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돼가지고 만약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떤 경우는 반대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나약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신 분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윗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열심히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실 때,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믿음이 깊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험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녀들이 교회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러면서 이제 아주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책망한 그것인데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선생님의 사랑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그런 자기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주는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우리 참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케이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때 정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 하나님이 상대방이 원해서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10절 보시면, 우리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그런 삶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많아요. 다방면의 지식도 많고, 그리고 또 무슨 의견을 갖다 내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또한 개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주장을 막 세우기도 하시고, 또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고집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렇게 삶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아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아는 것이 많은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내가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우리 직장생활 같은 경우에서도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죠. 내가 직장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뭔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이런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죠. 그냥 마냥 그 편안한 교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별력 있는 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 우리 공동체가 가장,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력이 있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구나. 영혼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거구나. 이런 어떤 분별력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어떤 교회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그 어떤 정치적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사회 운동도 하고 말이죠. 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이웃을 돕는 데 또 막 또 애쓰는 그런 또 거기에 또 집중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게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고예요, 영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또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만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리고서 다른 데 그냥 이렇게 막 시간 보내고 막.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다. 관계입니다. 관계. 가장 중요한 게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해.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막 중요시 여기고 한단 말이죠.
그런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저도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말씀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다른 어떤 물론 다른 어떤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덜 중요한 거기에 이제 신경을 쏟고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뭐 다른 것을 신경 써보면 아무래도 영적으로 메말라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가 이제 올해도 너무 그냥 바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과 급한 것도 분별하는 거죠. 중요한 것과 급한 것. 꼭 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많은 경우 막 쫓기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사실상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 급한 것, 또한 내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올 한 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10절 다시 보시면 10절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보시면 진실하여가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순수하고 이렇게 순수하여 pure,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순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가 된다고 해요. 순수한. 이 순수는 뭐에 대한 순수냐면은 동기에 대한 순수입니다. 마음의 동기에 대한 순수.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어떤 보람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처음에는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하나님, 저희 어려움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해요. 오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주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교회의 어떤 사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역자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 어떤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짐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런 일꾼된 삶을 사는 그런 모든 것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그런 순수한 동기는 뭐냐? 순수한 동기는 이겁니다. 모든 생활이라든가 사역의 기초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사역하는 동기예요.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곧 탈진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항상 마음의 동기, 거기에 대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 하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 뭐 잃죠. 당연히 잃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걸 이제 찾아야지.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이걸 반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려면은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우리 내 자신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내 마음의 그 동기가 순수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되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오랫동안 하셔야 되죠. 적어도 한 30분이나 2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는 좀 자신을 살펴보는. 다윗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시편 139장 보시면 시편 139장 보세요.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동기가 잘못됐구나. 순수성을 잃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이제 궤도 수정을 해야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과정이 오래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한 해를 살면서 절대로 나는 궤도 수정을 해본 적이 없다.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 타락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 정도는 나를 잡아요. 일주일도 안 가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요 우리의 동기가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펴보고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순수한 동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님의 사역하는 거 정말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는 이런 것을 저는 더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면 그게 뭐 최고죠. 뭐 최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런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떻든 간에 교회든 어떻든 간에 어디든 간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섬김 이런 것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오래 못합니다. 절대 오래 못해요. 우리 순수한 동기를 잃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체크업하셔서 잃어버린 동기, 순수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고 주님의 사역자를 감당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허물 없이,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같아요. 루트가 같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고 허물이 있다 이것은 실족시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성도가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실족하지 않는 실족시키지 않는 허물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오래 믿으신 분, 제가 오래 믿는다는 것은 한 3년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뭐 좀 엎치락뒤치락도 하시고, 그냥 뭐 좀 옛날 습관도 좀 나와도 되고, 뭐 옛날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3년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게 그렇게 흉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3년이 넘은 사람이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흠 있는 삶이에요, 흠 있는 삶. 자신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실족시키는 사람. 안 믿는 분들이나 이제 막 예수님 믿는 분들은 믿음 생활 꽤 하신 분들, 3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저분들은 영적으로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런 잘못된 언어라든가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또한 내가 실족한다 그러면은, 그럼 그분들은 많이 실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자, 마가복음 9장 40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형을 당했냐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다 물에 빠뜨려 죽었어요. 이것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언어라든가 너의 어떤 태도라든가 너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실족한다면, 그러면 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준 게 낫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뭐 그냥 믿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흉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조금 기도하는 척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이렇게 좀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선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보면 믿음 생활 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걸 벗어나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경륜은 굉장히 뭐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미숙아의 그 미성숙함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관심이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과 가족의 그런 걸 넘어서지 못해. 우리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야죠, 이제. 좀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도 시선을 돌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친구들, 뭐 이런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 보면은 신앙이 아주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넘어선 거야. 이기심을 넘어. 우리 내 믿음 지키려고 뭐 하고 말이죠. 그냥 뭐 몇십 년, 뭐 10년, 막 20년 됐는데 여전히 뭐 내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비뚤비뚤거리고, 그냥 가족들 뭐 간신히 그냥 하고, 뭐 이거 사실 그렇게 훌륭한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남을 도와줘야지, 남을. 나의 이 모습이, 나의 이 태도가, 나의 이 언어가, 나의 행동이
저분에게 이 거짓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죠. 이웃에 대한 배려.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 디딤돌이 되죠. 디딤돌이. 오히려 나의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정말 참 예수님 믿는 게 저게 아름다워 보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에 좀 연륜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남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남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흠이 없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느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는 자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의의 열매가 가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뭘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다. 저 사람 정말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다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그런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40일 갔다가 금식을 할 수가 있지? 40일 어떻게? 제가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감탄한 적이 있는데, 근데 감탄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어떤 큰 감동으로 오진 않더라고요. 감탄은 어떻게 사람이 40일 그렇게 굶을 수가 있지?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대단하다. 그런데 감명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감명을 받지 못하는. 근데 감명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들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보았을 때 감명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 나가더니 정말 달라졌다. 전에는 그냥 화를 갖다가 이렇게 벌컥 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화낼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탁 참는 모습을 보고서, 저분이 정말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의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시죠?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구나. 전에는 그냥 밤낮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구나.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구나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만이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 열매, 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많이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구하시고 성령님을 아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에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막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잘못된 경우에는 귀신의 영을 받더라고. 귀신의 영.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알아야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지식과 모든 총명에 기초한 그런 사랑하는 우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올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수한 동기, 순수한 동기.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동기. 그리고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참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다 하는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추구하면은 아마 올 한 해 우리의 2023년도 이 한 해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삶도 잘 풀릴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일이 좀 막힐 때,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런 성도의 삶, 이걸 추구하다가 만일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막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14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불렀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감옥 속에 넣어놓고 꼼짝 못하게 했을까 말이지. 왜 내가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 감옥에 가둬놨을까? 근데 바울이요, 금방 탁 깨달았어. 내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로 보세요. 두 가지 어떻게 전하는지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다가 재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디에 있냐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 속에 있으니까 바울을 찾아온 사람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전히 그러나 가택연금되어 있으니까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이렇게 이제 그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 로마 군인 2명씩 3교대로 해가지고 8시간씩 바울과 함께 붙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하고 얘기할 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예수님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로마 군인들은 싫어도 싫든 좋든 8시간을 그걸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8시간.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 역사에 보면요. 로마의 군인 가운데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친이 됩니다. 친. 소위 말하면 뭐냐? 그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소위.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황제 왕비라든가 또는 그 황제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고 나중에 이들이 유럽 전쟁을 시작하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것에 오히려 그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이런 역사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위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정말 의연하게 크리스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고서 이들이 더 열심히 내가지고 감옥 밖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다 함께 전하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저히 증거할 수 없는 바로 그곳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이런 크리스찬으로의 삶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꼬일 때도 있고 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내 길이 막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막히는 게 아닙니다.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로 어떻게 해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갖다 매기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허물 없이 절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의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할 때 만나는 어떠한 막힘과 어떠한 꼬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곧 열리는 길이고 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기쁨이 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